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에 온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는 받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온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주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올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것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정결하게 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키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무엇보다도 지난 한 주간 주께서 명하신 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나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일에 충실하지 못했고 믿음과 덕을 세우는 일을 게을리하면서 도리어 교만과 혈기와 어리석은 욕망의 수시로 빠짐으로 성령을 근심시켰나이다. 아울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도 지키지 못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으며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고 이 세상에 만연한 불의와 억압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와 화해의 도구가 되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그 외에 우리 각자의 죄를 고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진실한 참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자신의 죄를 조용히 주님께 아뢰도록 합시다.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하여 용서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심령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후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을 부른 후 유호철 장로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과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들에게 가장 합당한 환경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는 맥주 감사주일에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세어보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즈벡 땅의 복음화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지금까지 충성되게 헌신했던 김아울라 선교사의 희생과 믿음을 저희들이 되새기며 그 땅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 수련을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최 브리스가 선교사와 합당한 자들을 세워 더욱더 복음 전파를 위해 노력하며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이국으로 떠난 김요셉 전한나 선교사 가정을 인도하셔서 2년의 한국 사역 기간 동안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그 땅의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사역에서 바윗과 같이 가난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사역들이 이번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 이국 땅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바라보며 가난한 분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와 고아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이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입으로만 섬기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시간과 물질, 사랑과 정성으로 그들을 섬기며 아버지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 경제적으로 장마와 더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아픈 곳을 위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저희들이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지금 이 나라에는 아버지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비율이 20%가 넘지만 어찌하여 이 땅은 사랑과 기쁨이 없이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믿는 자들이 삶 속에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믿는 자들이 삶 속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사랑을 전하는 천국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미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주위 분들부터 저희들이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무릎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고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믿는 자들로 차고 넘쳐나는 이전에 활기찼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어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사 사랑과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아버지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실시간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눈으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의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시다. 감사 헌금 계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해외 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금주 기도회시에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전호경 협력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 보고가 있겠습니다. 7월 목회 일정과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주보 안쪽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모금한 구제금을 루마니아와 헝가리를 경유해서 우크라이나 내에 생필품으로 전달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중앙교회 최현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에 불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귀한 성금을 보내셔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구원 성금을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죽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셔서 귀한 성금을 보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 및 청년부 수련회 일정입니다. 일정을 보시고 각 부서별로 은혜에 충만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에는 일청년부가 어제부터 해서 오늘, 그리고 금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청년들이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및 직원 휴가 안내입니다. 올해부터 7, 8월 여름 휴가 외 연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휴가 일수가 개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평안한 시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지철 집사님과 주성령 집사님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해운대에 위치한 센텀 사이언스 파크 웨딩홀에서 결혼 예식을 올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가 있길 바랍니다. 주신원 성도님이 입원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영 집사님께서 소녀를 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내 안에 있는 가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새 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조의를 다 마치고, 그동안에 이제 준 등록으로 계신 분들이 전부 정 등록으로, 정회원으로 등록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우리 교회 회원으로 이제 받는 그런 축하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명단이 나왔는데 모두 21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죠. 여기에 명단에 있는 우리 세가 잠깐 일어나 주시고, 오늘 다 참석은 못했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꽃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부탁드립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전도 받으신 분들, 또 자진해서 오신 분들, 이렇게 해서 이번 조의는 아주 오래간만에 정말 저도 참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만찬까지 이렇게 했어요.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으니까 전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다음번 조의 때는 또 더 많은 분들 같이 모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광고는 이번 상반기 목장을 이번 주에 종강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제 연차적으로 우리 목장 모이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목장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일 목장은 오늘이 종강이 아니고 다음 주가 종강입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 2년 반 동안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인들이 믿음을 잘 지켜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목장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장 순장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번에는 전반기 한 중간쯤 돼서 우리가 대면 모임을 가질 수가 있어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모여가지고 목장 가족들이 같이 교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삶도 나누고 또 말씀도 같이 배우고 참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꼭 다 참석해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목장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목장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목장을 다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이 없으면요 외롭습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우리 같이 계속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힘이 됩니다. 우리 장작불의 원리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 잘 불타는데 혼자 떨어져 있으면은 힘을 잃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하반기부터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꼭 같이 목장에서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이 귀한 예물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하고 드렸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결혼하는 두 분 집사님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례하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정식으로 등록한 새가족 21명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의 뿌리를 잘 내리고 또 이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큰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부의 수련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시간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된 수련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영화부부터 청년 2부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서 마음껏 주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교제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입원한 환자가 있습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꼭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섭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 순종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능하신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작년에 구약 파노라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믿음의 위인들을 주제로 한 설교집을 발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너무도 훌륭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탁월한 믿음과 순종이 우리들의 신앙에 아주 큰 본보기가 되고 또 길잡이가 되는 것을 성경을 읽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잘 못 산 사람들이 있고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역시 우리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담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같은 장 11절에 이것이 성경에 담겨있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느니라. 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됐는가? 너희는 절대로 그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깨우치고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반면 교사를 삼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래전부터 한번 이런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성경에서 반면 교사로 삼을 인물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이처럼 믿음에서 실패했는가? 또 그들에게 있는 드러난 문제 또는 잠재되어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이 되는 믿음의 위인들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패한 인물을 연구할 때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말씀과 설교가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소개되는 실패한 인물들과 유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나입니다. 나. 이 내 속에 그 실패한 자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빛 앞에 다른 누가 아닌 나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내 속에 그들이 범한 그런 죄가, 그들의 그런 불순종과 불신앙이 숨어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겸손함과 열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반면 교사로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을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좀 읽은 분들, 신앙생활 한 분들 하면은
가인 하면은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게 있죠. 크게 두 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사에서 실패한 사람,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자기의 동생 아벨을 살인한 사람, 이거죠. 우리 성경에 참 많은 실패한 인물들이 나오지만 이처럼 비참한 나락에 굴러 떨어진 자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찬찬히 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째로 가인은 제사에서 실패했다. 가인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이제 만들었지만 가인은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갖고 여자가 임신을 하고 그리고 태어나게 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얻다라는 뜻으로 이제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담과 하와의 큰 기쁨이고 또 자랑이었겠죠. 그는 아버지 아담을 따라서 땅에서 일하는 농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난 동생 아벨은요, 좀 색다른 직업으로 양을 치는 목자가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소개되냐면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아마도 그 전까지는 이 가인과 아벨은 아버지 아담이 드리는 그런 제사에 함께 참여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직접 거행하는 그런 제사에 그냥 같이 참여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져요. 아담은 어떻게 제사를 배웠을까?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 하나님이 너 나를 제사 드려라 이렇게 명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했을까?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아마 자연스럽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담이야말로 정말 에덴 동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뵙고 대화도 하고 또 그분의 음성도 듣고 또 교제도 하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마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그를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이 제사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제사는 훗날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에 있는 그런 엄격한 제사 형식의 제사는 아니었을까요? 그저 제물을 바치고 예를 하는 단순한 형식의 제사였을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자신과 아내 하와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생생하게 또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자기 제사에 참석을 꼭 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성인이 된 가인과 아벨이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자신들이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제사의 제물로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달랐어요. 자, 4절에서 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받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자, 이 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정확한 의미는 호의적으로 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look with favor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호의적으로 보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은 사랑스레 보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호의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호의적으로 보고 호의적으로 보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반응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저도 이것을
한번 묵상하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갈멜산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갈멜산 사건을 알잖아요. 바알 제사장들과 엘리야가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 바알 제사장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을 올려놨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올린 제물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다 태웠습니다.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사건이죠. 아마 그것처럼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아벨의 제물을 태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에는 아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볼 때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는데 가인은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둘이 알 수 있는 그런 현상이 거기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이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면 참 좋겠는데 유감스럽게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요, 의외로 추리할 만한 단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찬찬히 원인을 한번 찾아봐요. 자, 어떤 사람은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그래 동물을 드려야 되는데 가인이 실패한 것은 피 없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아벨은 양을 드려서 피가 있는 제물을 드렸기에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피가 없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지나친 해석입니다. 저는 이런 해석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모세 뒤에 모세 율법에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제사들이 있잖아요.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또는 염소라든지 비둘기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있어요.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립니다. 자, 가인이 하는 일이 땅에서 밭을 갈아가지고 그리고 농산물을 얻는데 그 농산물 바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땅의 열매를 바친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것을 직접 언급한 성경을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봐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자, 우리가 요거를 좀 쉽게 풀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 드림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의 예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 눈에는 가인은 뭘 바쳤고 아벨은 뭘 바쳤고 그냥 이거밖에는 구별이 안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다 이거죠.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무슨 믿음인가? 물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없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형식에 따라서 노래 부르고
그리고 형식에 따라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설교 듣고 일어나서 가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배 속에서 아무런 영적인 신비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사람 만나고 갈지는 몰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면서 찬양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 이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된다 그랬잖아요. 진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아는 진리가 필요해요. 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그분은 홀로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내가 엎드리고 순종해야 할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우선하고 경외해야 할 분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는 것 같지만 실제 예배 가운데 그 믿음을 갖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나는 최고의 것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억지로 참석하거나 짜투리 시간 있으면은 예배 드리고 시간 없으면 예배 안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시간, 일주일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길 것입니다. 가장 귀한 예물로 주님께 대한 나의 존경을 표하고 싶을 것입니다. 나의 부르는 찬송이,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더 나아가서는 내가 드리는 예물이 나의 믿음을 증명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 드린 제물에 한번 조금만 더 현미경을 끼고 한번 주목을 해봐요. 자, 가인은 뭘 드렸다 그러냐면 땅의 소산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단순한 표현이죠. 만약에 같은 형식으로 아벨에 대해서 표현했다고 한다면 아벨은 양을 제물로 바쳤다, 막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가인이 땅의 소산물을 드렸더니와 마찬가지로 양도 양 무리 중에서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자,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두 내외가 이제 설 명절에 이제 부모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다녀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니가 옆집 아줌마하고 같이 명절에 있었던 걸 얘기하면서 두 아들이 이제 설 명절에 가지고 온 선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며느리는 아주 좋은 사과 한 박스 가져왔어. 그리고 작은 며느리는 자기가 몇 달 걸려서 손수 짠 아주 고운 세탈을 들고 왔어. 어떻습니까? 이 어머니가 둘째 며느리와 그 선물에 더 호의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큰 아들은 마트에서 사과 한 박스 들고 왔어요. 그런데 이 작은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손수 이렇게 짠 몇 달을 걸려 짠 아주 고운 세탈 들고 왔다 이거죠. 그 속에 감동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아벨에 대한 이 성경의 표현은요, 아벨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초태생이에요.
여러분, 양이라고 해서 같은 양이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태어난 양, 그 양은 가장 귀한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맥추절인데 맥추절이 뭡니까? 맥추절은 다른 거 아닙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거두고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왜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최고의 분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신앙의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벨은 정말 최초로 맥추절의 정신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가장 첫 번째 태어난 양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만 드린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름을 드렸다 그랬어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집시교회를 갈 때 미리 부탁한 게 있습니다. 제발 기름을 요리로 좀 내놓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시들은요, 정말 가장 귀한 손님에게 이 양의 기름을 드린다 그래요. 양의 기름. 아무 기름은 아니고 뭐 제가 알기로는 그냥 양의 엉덩이의 어느 부위에 있는 아주 기름인데 굉장히 소중한 기름인가 봐요. 근데 그 기름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손님에게 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손님이 오기 때문에 그걸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그 내놓으면 우리가 꼭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도저히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거 좀 내놓지 않도록 미리 부탁드립니다. 그랬어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목축하는 아벨은요, 그냥 양이 아니에요.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이에요. 이것은 당신은 내게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럼 아벨의 제물에는요, 이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아니었어요. 그 제물에는 당신은 내게 그저 그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호의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예배입니까? 여러분, 몸만 여기 왔다고 해서 예배 참석했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다 받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물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나의 예물 속에는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코로나 사태도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우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도 있죠. 여러분이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또는 직장의 문제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거를 직장이 반대한다든지 꺼린다든지 뭐 그런 직장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다면요, 하나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편하다고, 지금까지 집에서 예배 드려보니까 이거 정말 편하네, 편하다고, 익숙해졌다고 교회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주일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가인의 제사와 같은 믿음 없는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못할 무성의한 헌금도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돌이키고 결단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인은 돌이킴에서 실패했다.
여러분, 가인은요, 제사에서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는 인생 전체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 제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버린 거 아니에요. 그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완고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끌고 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 반응하셨는데 자기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고치려고 했다면은 아마 그는 아담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담의 계보는 결국 나중에 셋이 있게 되잖아요. 세 번째 난 아들. 이 가인이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아담의 계보를 잇지는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는 심히 화를 냈다 그랬어요. 막 분노해, 막 씩씩거리는 거야. 그리고 안색이 변해. 막 고개를 푹 떨굽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처사가 불공평하다 이거죠. 내가 아벨만 못한 게 뭐냐, 잘못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자신이나 또는 교인들을 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저도 한참 지나놓고야 내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걸 옳다고 생각했을까, 이렇게 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때는 내가 옳은 것 같았는데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런데 참 우리가 자기의 허물을 깨닫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자신만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낭패입니까? 내가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남을 탓하고 세상에 분노하고 하나님 원망해.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정말 이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 그런데 못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못된 가인을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지도해 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여기 선을 행하면이라면 내가 의로우면 그런 뜻이에요. 가인아, 너가 선하고 의로운 거 아니야. 옳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조심해야 된다. 죄가 내 문에 숨어 있어. 그가 너를 삼키고 파멸하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거야. 너는 그놈을 다스려야 돼. 정말 특별한 경고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완악한 마음은 마침내 죄가 점령을 하더니 죄에 의해서 지배를 받더니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이고 말았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런 가인을 하나님이 그야말로 불심판을 내린 게 아니에요. 그 가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왜 묻습니까?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그가 거기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자신이 충동적으로 저지른 이 죄를 고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가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어떤 뉘앙스입니까? 거짓말하면서 아주 거칠게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돌이킬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인은 약속의 민족이 아닌 버림받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가인이 왜 이렇게 자랐는지 알 수 없어요. 그는 정말 부모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순전하고 의로운 동생과 달리 가인은 혈기와 아집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가진 채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어떤 제스처를 가지고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 자체를 가지고 그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어떻게 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은 우리들의 반전 교사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가인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가인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잘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시기하고 또는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돌아보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이 없는가를 항상 돌아보고 뉘우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돌아봅시다. 어디서 넘어졌는지 돌이켜야 할 것이 없는지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겸비한 심령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귀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본보기와 경고로 소개하신 가인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들이 주님께 연락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예배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 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을 늘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비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누가 아닌 저희들 속에 가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답해 저희 자신을 비추게 하시고 나의 어둠을 비추고 치유받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영혼의 찬양 7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우리 열심히 삽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이런 결단을 담고 함께 사명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예배는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동일하게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곳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행하며 맡겨진 일에 충실한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한 주간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우리의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온전한 예배 드리기로 결단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시금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